삶의 의미를 찾는 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난이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통이 질문을 받는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표시로 성전을 주셨고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지금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느헤미야가 6절에 설명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죄는 좀 다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죄는 거의 도덕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알지만 행치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해요.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 달라요. 성령의 법에 제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 문제가 없어도 내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느끼시죠? 세상 사람 기준으로 보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걸리는 게 있어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자, 죄를 자복합니다. 그런데 8절 9절에서는 뭘 기억하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8절에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해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서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돌아와서 뭐가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렸던 마음이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신명기 30장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현재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때 기억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중간에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뭘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소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4절에 보면 수일 동안 슬퍼하고 앉아서 울었어요. 자, 이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생겼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 왕에게 드렸는데 술관원이에요. 자, 이 위치는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최측근이에요. 왕은 언제 죽을지 어떤 것에 죽을지 모르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술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보고 2절에 분명히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 병은 없는데 왜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냐? 그러면 왕이 느헤미야와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얼굴을 보고 마음의 상태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걸 보면 느헤미야가 이 왕 앞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행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해줄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4절 끝에 보면 느헤미야가 말을 내기 전에 뭐 했죠? 우리 요거 배워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너무 급해요. 네? 너무 급해.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뭐 그러면 당장 해야 돼. 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간다고 그러셨는데 급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느려도 문제지만 너무 빨라도 문제입니다. 이것 좀 할까? 그럼 옆에 해놨어. 그게 결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이미 마음속에 있었잖아요. 느헤미야 마음속에 할 말이 있었어요. 그냥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한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에 있었지만 먼저 뭘 했어요? 묵도. 시간이 짧아요.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묵도라고 합니다. 들리지는 않지만 소리가 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배워야 돼요. 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거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원 안에 내가 있는데 이 원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나한테까지 오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를 통과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나한테까지 오려면 하나님이 먼저 뭐 하셔야 돼요? 허락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죠.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 본다고, 어떤 일이 생기면 환경 탓해요. 하나님이 뒤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걸 허락하셨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보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기 친한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뭐 질서 뭐 이런 건 상관이 없어.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불러서 일을 해요. 그럼 언제 하나님을 배우죠? 까칠한 사람도 같이 있어야 되고, 뭐 똥 묻은 사람도 같이 있어야 되고, 일 만드는 사람도 같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배우는데, 뭘 할 때 이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저 똥 묻었잖아, 이 사람은 내 말 잘 들어, 그 사람 불러서 일하면 하나님이 이래요, 내가 이래요? 하나님을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걸 배워야 돼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니 왜 남편한테 존대하라 그래요? 우리 남편한테 존대하나요? 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뭐 존대할 거리가 있어야 존대를 하죠. 근데 이 정도 해주는 것도 고맙다고 해야 될 정도 아니겠냐. 왜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래요? 남편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복종 못하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복종해요? 그럼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돼요? 사랑하면 그냥 아유 그래 내가 사랑해줘야지 마음 먹으면 또 딴짓하는데, 예? 들이받기도 하고 막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예. 그 왜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요? 그거요 죽을 때까지 잘 안 돼요. 예. 애쓰다 가는 거예요. 애쓰다. 예. 남편한테 복종하려고 애쓰다. 예. 아유 남편 없는 자매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린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 배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걸 배워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배우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내 맘대로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제가 어디에서 봤더니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가난할수록 그 삶의 의미를 찾는데요. 가난할수록 좀 생활이 풍요로워지면 삶의 의미보다는 삶을 누리는 걸 찾는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는 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난이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통이 질문을 받는다. 사람은 고통 속에서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왜 내가 이렇게? 편안할 때는요, 질문이 없어요. 그리고 가난해질수록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절박해진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밥 한 끼 먹는 거, 수십만 원 쓰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은요, 몇천 원 안 되는 그것도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교가 아니라 존재로 돌아간대요. 누구하고 나가 아니라 내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난해야. 우리는 지금 신앙적으로 부자인가요? 가난한가요? 우리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우리 누구의 축구 4강까지 이끌었던 드링크인가? 히딩크인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분 그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네? 기억나시나요? 아직도 나는 승리에 갈급하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뭐가 가난해요? 하나님 앞에 가난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여유로우신가요? 우리는요, 배가 고파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에 배가 고파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절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절박해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느끼는 것은 안주예요, 안주. 술안주가 아니라 지금 현재가 흔들리는 걸 싫어하는, 지금 이 상황이 흔들리는 걸 싫어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안 깨고 나와야 되는데,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알 깨기를 싫어해. 왜? 깨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깨기가 싫어. 이유가 뭐죠? 지금 현재가 좋아. 지금 현재가 좋다니까요. 안 깨야 되는데 알아. 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준이 없어요. 응? 기준이 없어. 그냥 좋으면 하는 거고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기준이 없어. 이 일을 어찌할꼬 제가 고민 중이거든요. 예? 어찌할꼬. 이대로 살면 저도 좋아요. 예?
저도 육신이 좋죠.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밥 먹으러 다니고 뭐 밥 먹자는 사람도 많대요. 광주 오니까. 예. 뭐 사주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럼 하루 여기 가서 먹고 하루 나주 가서 먹고 하루 뭐 영광 가서 먹고 뭐 하루는 뭐 담양 가서 먹고 막 좋죠. 예.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때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텐데.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되새기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느헤미야 2장 17절을 본문으로 삼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를 깊게 다루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섬기던 중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소화됐다는 소식을 듣고 깊이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백성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통해 신앙인이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문제를 보고 탄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예루살렘 재건을 요청하기 전 짧은 묵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이는 급한 마음으로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 재건을 시작했지만 산발락, 도비야, 게셈과 같은 외부의 대적들과 내부의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을 완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들이 하나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난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인들이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한 갈급함을 뜻하며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수치라고 하시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고 외친 것처럼 오늘날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